이어서 오늘은 선교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 두 부분인데, 먼저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선교적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오늘은 선교적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왕국을 뜻합니다. 누구의 왕국인지 누구의 뜻인지는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왕국이 도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간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 기도를 하신 이유는 당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땅에 세상 권세자, 통치자, 악한 영들, 사탄이 곳곳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불법으로 침입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선교지에 가면 한 동네에 무슬림이 먼저 들어서느냐, 기독교가 먼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가, 그 종교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확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과제,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회복이 될까요? 저절로 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야지만 완성이 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셔서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것입니다. 나 자신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임하고, 또 멸방을 향해 가서는 고통받은 자들을 위해서 자유케 하고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을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여 나에게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왕국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킹덤, 왕국은 행정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정부를 뜻합니다. 문재인 정부라 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는 정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또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정부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목적,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계획 중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그 남은 이방인까지 회복되고, 그리고 이방인과 교회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권 회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잃었던 그 국가의 주권이나 통치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구약의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거듭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의 예언은 신약, 사복음서 모두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신약과 구약 모두에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 이것을 하나님의 그 최종 목적이라고 보고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왕국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왕국과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상 명령으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통하여 열방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방법, 그 길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와 임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삶이 엉망인 것은 십자가 회개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왕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첫 단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 왕국은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는 단계가 의입니다. 이는 행위로의 의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의는 성령 안에서의 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기초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따라오는 것이 두 번째로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강할 때 마침내 우리에게는 희락이 있습니다. 천국이 임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왕국이 임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성령 안에서의 의, 평강, 희락이 있는가를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그 삶의 주체는 먹고 마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체이신가? 삶의 주인이신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국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하십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을 보면 세 가지로 반응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은혜를 나에게 준 사람을 너무 고마워하며 은혜를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마움을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비난하고 욕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은혜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 낫다는 말씀을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저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고마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 호주 선교사님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에는 제가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는 열심히 선교를 해오며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정작 나에게,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나눠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고마움을 못 느꼈습니다. 고마움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의 그 고마움, 감사로부터 2000년을 뛰어넘어서 저는 그 미국에서, 호주에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유대인이 우리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놓칠 뻔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 뜻이라면 로마서 본문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섭리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자 경고입니다. 17절에 보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서 그 가지에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이죠. 우리에게 유대인이 없었다면 결코 복음의 진수, 진액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고,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하여 자랑하지도 말고 경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는 못할지언정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에 유대인 그들이 넘어지고 꺾인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를 통하여 비록 과거와 현재 그들이 대부분 혼미한 심령과 보이지 않는 눈으로 듣지 못하는 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역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우리가 시기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 우리 이방인들이 그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더 잘 하나님을 보고 듣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스라엘 선교의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종말, 그 재난의 때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왕국이 완성이 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될 때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왕이 없이는 그런데 절대 이 왕국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오고 이것은 거의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반드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회개할 때 주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앞으로 성취될 것이고요.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선교를 해야 하는데, 선교하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질로, 돈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는 하지만 이 꼭 필요한 두 가지가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기도와 전도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선교적 기도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보기도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중재와 화해를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높은 영역의 기도이자 이 예배 중에 영적 예배의 가장 깊은 예배입니다. 중보기도란. 구약시대에는 마치 대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신부와 같이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을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뜻을 우리가 맞추는 것, 하나님과 그래서 그 사람 사이에 우리가 그 중재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은 선교를 이루는 도구이자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자로 중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이렇게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중보자는 지성소, 즉 영적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듣고 보고 구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는 성령을 통하여 혹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뜻이 성취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리하여 그 깊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위력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통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도구를 우리는 믿음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때,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선교가,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전도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하셨습니다. 선교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은 우리의 이 할 일을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전도를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함께 보면 모든 열방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 가르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며 성령의 힘으로 하는 치유, 축사를 말씀을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치유, 축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란, 열방이란 이스라엘까지를 포함합니다. 오늘 우리 책임이자 교회의 책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명령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소수만, 혹은 여력이 되는 그 소수의 교회만 선교를 한다면 나중에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나의 최종의 뜻을 알았는데 무엇을 했느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할까요? 구약,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우리가 둘러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배울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자녀이자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 명령을 완수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름을 가득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라고 했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것. 부제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라. 왕국을 회복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 기도와 전도입니다. 중보기도와 전도, teaching, preaching, healing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와 전도를 수행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자이자 선교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또 한 가지 나눈 것은 하나님의 마음, 최종 목적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꼭 이스라엘, 우리 기도 제목 리스트에 꼭 이스라엘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몰몬교회에서 선교사로, 교사로 파송한 그 수를 뺀다면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선교국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이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또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도구로, 전도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동역자, 찾으시는 동반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또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고 또 한 차원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전도는 그냥 누구한테 가서 전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의 전도 방식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의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도래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그러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